여러분은 시카고의 거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주당 3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600원 정도씩 내는 초라한 임대 아파트 방에 죽은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그가 20년간 시카고의 거리를 누볐기 때문에 시카고의 꽤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아서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의 방 침대에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허리춤에서 돈 지갑이 나왔는데 2,300불, 아니 23,0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760만 원 정도의 돈이 그 허리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돈이면 엘란트라 정도의 차를 굴리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동생은 그 돼지우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고생을 했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형은 백만장자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도 역시 풍족함을 누리기보다는 그럭저럭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두 형제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형제의 아버지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백만장자. 그 두 형제의 아버지가 그 백만장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백만장자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야 했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내 재산 나한테 주세요. 나 그냥 나가 살래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서 독립을 했는데 그냥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다 재산이 탕진되어져서 이제 돼지우리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한 아버지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밥 3끼 먹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그 형제들 고생시킬 만큼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나, 인색한 아버지였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면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주는 좋은 아버지였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 아버지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떠나니까 고생을 했던 것이고,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수전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옥죄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서 굉장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하다가 가끔 제 가슴 울컥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찬송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이라는 그 찬송이에요. 저 기도하다가 말고 가끔 그런 찬송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참말로 좋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 하나님 의지하면 저 해결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건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언젠가 그 시사저널에 1년에 힘들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3,000개가 넘는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데 아닌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왜 문을 닫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흥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이냐?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6절에 근심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다. 20절에 보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또 38절에 보면 가난을 벗어나 크게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41절에 보면 궁핍한 자를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시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거든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해 주겠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병이 찾아오거든요. 잘못 먹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무리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 나서 병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병이 오지만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요절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병으로 죽지 않게 하겠다. 그냥 건강하게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요, 정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됐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인생을 졸업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또 그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굶어 죽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또 병들어 죽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고 입을 벌리면 맨션 아파트가 쑥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게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암만. 그렇지. 암만. 이게 그 아멘하고 암만하고 똑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가 암만, 하모, 그렇게 말고 나도 그렇게 돼.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난 자손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자식도 낳게 하기를 바랍니다. 난 너무 늙었는데요. 원하면 나는 거지 뭐. 성경에서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가난하지 않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훨씬 나아요. 좀 편해요. 가난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부자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 나가는 구멍이 딱 막히고 그 돈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성경에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밑 빠진 전대와 같아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들어오긴 엄청 들어오는데 더 많이 빠져나가서 거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빠져가는 구멍을 막아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쌓이게 되고 부자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면 세 가지 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돈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은과 금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흘려보낸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부요한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들이요 다 게으른 사람들이 원래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꼬여서 안 돼요. 그리고 막 이제는 살아볼까 했더니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집까지 날려버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있고, 사업을 잘 읽어놨더니 한순간 사기꾼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 되는 게 보증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사기꾼도 막아주세요. 병도 막아주세요. 새나갈 일 막아주십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사기꾼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큰 건물을 짓는데, 그분 건축가였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그 동업하던 분이 사기꾼이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야, 나 여기선 사기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여기서는 사기치면 안 될 것 같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꽉 눌러버린 거예요, 그 사기꾼을.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기 치는데 거긴 사기 못 치게 한 거예요. 본인이 실토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돈 새 나갈 일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도 개인도 그 기업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 이 미국이 왜 최고 부자 나라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나라예요. 영국에서 신앙을 박해하니까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내 신앙을 막지 마라.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배 타고 신대륙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김으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센트 동전으로부터 $100짜리 지폐까지 In God we trust.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써놨어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거기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면 그 앞에다가 In God we trust.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 연합중국을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미국 국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8년 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무슬림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뭐 십계명이니 뭐 그런 거 다 막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오바마가. 그 오바마 8년 미국을 다스리는 동안 미국이요, 경제가 꼰대해졌습니다. 계속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그 사람이 뭐 금 많고 티가 많다 그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미국 전체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게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부흥의 길로 쭉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돼요? We trust in God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돼요. 근데 그들은 돈에다가도 그 국회의사당에다가도 We trust in God 그렇게 쓰지 않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어느 나라가 원래 잘 살았어요? 원래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지하자원도 많고요. 북한이 훨씬 잘했어요, 남한보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지하자원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하자원만 파먹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수백만 명씩 굶어 죽은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의 고기, 인육을 삶아 먹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근데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가 남한이에요.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못 살고 남한은 잘 사나? 원래 북한이 잘 사는데 지금은 왜 남한이 잘 사나? 김일성이가 북한에 가짜 정부를 세우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김일성을 피해서 남한으로 다 피난왔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하루 현금 동원력이 서울 시내 전체 은행의 현금 동원력보다 더 세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서울에서, 북한에서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김일성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피난 온 그 시점으로부터 이게 뒤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북한은 기울기 시작하고 남한은 흥하기 시작하면서 남한은요, 하나님 계속 믿고 섬기면서 전 세계적으로요, 십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대한민국이 쭉 올라선 거고요. 북한은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반대해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되고, 지금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 나라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병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75%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어떤 병도 치료받습니다. 어떤 병도 고침받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병이 옵니다. 무리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요, 뭐 잘못 먹어서 병 오기도 하고요, 사고로 병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고쳐주나요? 약으로 고칠 수 있으면 약으로 고치죠.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병원에서 고치죠. 근데 약으로 안 되면은요, 병원에서 못 고치면은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세요.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요, 하나님은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여기 한 분은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2개월,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통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요, 2개월, 3개월 지나도 안 죽어. 그로부터 8개월 지금까지 정정하게 잘 살아 계셔. 그분이 저 박동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박동훈 집사님.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어, 8개월 전에. 그것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끝났어. 그런데 고통도 없대요. 그냥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항암 치료 받자고 하니까 가서 항암 치료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러 가긴 가는데 암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이 빠져나갑니다. 만족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제가 어제 되게 아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기대를 하시고 드세요. 우리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냥 맛있는 거 하도 갖다 막 주고 막 나중에 허다허대 막 찐빵까지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다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났는데 머리가 막 어지러지 아파가지고 어제 그냥 막 소화제 잔뜩 먹고 그래도 막 머리가 막 어지러지래. 집에 가서 아유 나 이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누웠더니 집사람이 와서 머리 안 사고 기도하고 배에다 막 안 사고 난리가 났어. 막 기도하고. 그러거나 말고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기도도 못하고 오늘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어제 못한 기도 아침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주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못 고칠 병이 있어요. 다 고치십니다. 어떤 병도 고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웬만하면 90까지는 사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만족하면 하늘나라 가시면 되고, 혹시 좀 아쉬우면 그냥 120살까지 사세요. 하나님 아쉽습니다, 내가 120까지 채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수완을 120년으로 정하셨거든. 그래서 그 날수를 채우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하면, 소원하기만 하면 120세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면요, 보너스까지 받아요. 7년. 그래서 리브 같은 사람 127살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더 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고 의지하면 55년 받아요. 보너스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일찍 죽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성경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자손 천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예? 자식 농사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눈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냥 꼭지 뒤집어. 아니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애들을 은혜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꼭지 틀어버려 가지고요, 정말 소망 없던 자식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 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손들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아유 자식 농사 나 잘 지을 수 있어. 아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망하더라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 졸업하거든요. 한 번은. 저도 졸업하고 여러분도 졸업하거든요. 근데 인생 졸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지옥. 그러지 마세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이 타는 곳이 지옥이다. 도망 나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불구덩이가 지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씻어내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당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라.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영원 사랑 예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서 부자로 살아갑시다.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갑시다.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아갑시다. 아멘. 그저 가족들이 만나면 지갑을 여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은 누가 돈 안 주나 이런 입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서 지갑을 여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부욕해 하신다니까요. 아멘. 좀 가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가난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비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줄 아시죠? 정말 힘들거든요, 가난하면. 전 정말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가난이라면 이가 갈리거든요, 저는요. 이가 갈려, 진짜. 아우.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가난하거든요. 우리 애들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는 안 가난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거든요. 병천이와 옥순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 힘들어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곳을 채워줘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손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수천만 원 옆에 놓고 굶어 죽은 거지처럼 백만장자 아버지를 놓고도 힘들게 살아간 두 형제처럼 힘든 삶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을 밀가루나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썩습니다. 썩어요. 누룩을 음식에 넣으면 썩잖아요.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가 썩잖아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더 썩기 전에 빵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썩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건강과 장수와 자손 번창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끌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맨날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그 이상한 교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지 마세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손들을 도와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총 맞아 죽으면 처음 그냥 죽고 끝이던데, 십자가는요 십자가 형태로다 사람을 못을 박아서 온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 이거 하루 종일 이걸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못에 온몸이 그냥 매달렸기 때문에 온몸에 격렬을 일으키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물가피가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서는 그 독수리가 쉬 날아가거든요. 죽기만 기다려. 죽으면 와가지고 팍 찢어 먹으려고.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벗어나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거든요. 복을 받거든요. 기도응답 받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이제 하면 그 복을 누려요.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지옥 가는 분 한 번도 좀 없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찬양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의 진사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부르러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님을 지심은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사람이 없대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출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정말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받으세요. 인생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밑에서 식사 맛있게 하고 나가다가 차가워서 뻥 때려가지고 죽어버릴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툭 멈춰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은요 그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고요. 지금 예수님 믿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지. 심장 멈추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뻑!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한 사람에게도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실 때 구원받습니다. 조금 아까 읽어보신 여기를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마음으로 믿는 분은 한번 같이 입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 눈을 감아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저희에게 한 영혼 사랑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곳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한 귀한 이 영혼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인생 졸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부유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건강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장수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